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로부터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비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항상 오늘도 제 사랑과 충만케 하여 주신 것처럼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 주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받고 살고자 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오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거룩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일 새벽을 섰습니다.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주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이 항상 주 앞에 살아서 넘치는 귀한 영혼의 말씀이 되게 하시되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서 항상 주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첫째는 우리가 아버지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계신 그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에 너희는 복음이 말씀이니라. 예수께서 죽었다 부활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영을 위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일한다는 것을 전할 것이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태하고 게으르고 사람에게 보이면 참으로 잘한 것이고 보이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고 항상 전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냥 조금 하면 전도했는데 그래서 항상 저도 그러죠. 어디 가든 목사님 전도 안 하신다며요. 누가 그래? 그러던데요. 그럼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그러네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여기 내가 그냥 차 한잔 먹으러 온 거요? 여기 와서 세상만을 오브리가로 온 거예요, 내가?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보고 말하는 것과 지금 보고 그 소리를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겠어? 영혼을 가르치고 전하고 복음 전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그래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저는 항상 어려서부터 그래서 그런지 새벽이면 그때는 새벽 3시면 깼죠. 여기는 새벽 4시가 새벽 예배였으니까요. 참 제가 나이가 먹으면서 겨울인지 새벽 4시, 새벽 5시가 새벽 예배니까 1시간이 늦어졌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냥 저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만 생각해보면 그냥 세상에서 놀고 뛰고 막 하다가 그냥
새벽에 예배 드릴 때도 못 드리고 움직이고 누워 있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거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그러니까 항상 우리 영적인 이 나라가 살고 깨어있으려면 때는 뭐냐면, 어려서 우리가 참으로 모태신앙 하는데, 제가 언젠가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모태신앙입니까? 그래서 예. 그래서 어머니한테 배운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모태신앙 할 때 모자가 어미 모자예요. 아, 그러네요. 모태신앙이라 할 때 모태란 말은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어머니한테 배웠다는 뜻입니다. 내가 목사라는 사모라 목사라는 그런 곳에서 나와서 목사 가정은 육적으로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가정을 이끌 수 있는 영적인 자가 되어 있냐 이 말이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믿음을 이어가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족보에서도 그렇게 여자가 4명, 5명 나오는 것은 그만큼 목숨을 내놓고 지켜야 할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가 다말에게서 그럴 때 다말은 목숨을 내놓고 그 집에 족보를 이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네스와 셀레를 해요. 그 베네스가 다말이 그냥 며느리예요. 목숨을 내놓고 그 길을 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롯기서에, 롯은 모압 사람의 암몬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롯의 처가 세상을 보고 있다가 그 딸들이 아비와 함께 술을 처먹여서 했을 때 나머진 족속이 모압 암몬 족속이에요. 그들은 저주받은 자식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롯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나오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어머니가 계신 걸 내가 봅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와서 그 아버지, 어머니는 말론과 기론을 다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 보아스를 통해서 믿음의 족보를 잇는 과정이에요. 저도 받았지만 거기서 나온 그 믿음을 볼 때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자식을 영적으로 못 키워놓으니까 그 자식이 커서 그렇게 신앙의 생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럽니다. 아는 친구들한테도, 요즘 친구들한테 참으로 여자가 하는 거 찾기 힘들다. 지들은 믿음 있고 신앙생활 한다고 술 먹고 안 먹고 찾지만 자기 믿음은 개판이고 그 사람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믿음 좋은 남자를 택해서 내가 결혼했다고 했을 때 내가 아는 것이 없는데 그때 신앙의 믿음이 있거든요. 없어. 성경에 봐도 그런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고난 속에서 낳은 자식입니까?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자식은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자식에게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자기 자식은 뇌물 받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 앞에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미스바에 앉을 때 왕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 그러다 자식도 세워놓고 다 세워놓고 거기서 뭐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탈취한 것이 있느냐, 너희 억지로 그 집을 땡기는 것이 있냐,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어디서 나와서 그 자식이 그렇게 이익을 취했을까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익을 취하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안 하므로. 그러면 사무엘이
하나님을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자식에게 그 거짓말하고 그 길에 가라 그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할 때 진정으로 또 이설교 들으면 또 여자분들 김 목사님 또 솔직히 보자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안 껴놓고 야 너 아버지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는 나중에 당연히 못되시나겠지.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는 내 영혼이 죽었다는 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전해준 이 복음에 너에게 전해준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예수를 가르쳐 말한 거지 아닙니까? 그분이 이 땅에 말씀 육신에 오셨는데 뭐 때문에 오셨어? 그 복음이 너희를 그 죄에서 너희를 그 진노에서요 너희를 그 선멸한 영에서 건져주러 왔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생축으로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육체를 드려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그 말씀이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육신의 것이요 세상 것이요 정욕의 것이니 그래서 항상 죄악을 향해서 가고 그냥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살 때 그가 일반 집사로 평신도로 산닥에서 산 친구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가르칩니다. 글을 썼던 친구인데 글을 썼던 사람이에요. 제가 알기로도. 그리고 그와 참으로 밤새도록 겪고 대화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남편은 그렇게 예수를 이렇게 많이 알지는 못해요. 그냥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녀들은 진정으로 예수를 잘 합니다. 왜? 어미가 그걸 어려서부터 충만하게 키웠기 때문에 누구 못지않게 웬만한 안수집사 장로 못지않게 성경을 잘 가르칩니다. 자녀들을 잘 풀어 가르쳐요. 그래서 그들이 뭐냐? 내가 아는 믿음은 내 어미로부터 배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 중에 이상민가 있어요. 제가 이름을 잘 잊어먹는데 코미디언인데 개그맨인가 코미디언인가 근데 그가 참으로 고난 속에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적어서 여자들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새어머니가 아침만 되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 같더니 새벽 예배로 가더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 나는 신앙생활 새벽 예배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캐나다로 이민 가는데 자식 둘을 데리고 갔는데 그들에게 뭐 할까? 여기 와서 영어를 가르치고 영어 공부를 가르치고 하다가 그러지 않냐고 성경 과외를 시켰다는 거예요. 성경 과외를 시켰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자녀들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50이 넘어서 50이 넘어서 신앙생활해도 엄마 안 가. 뭘 가르쳐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을 가르쳐줘서 감사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학문을 가르치고 세상의 명예를 가르치고 허락했다 하면 그렇게 엄마가 성경을 과외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이 그럽니다. 간증할 때.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 가르치지 모른다는 거죠. 성경 과외는 없냐 이 말이죠. 세상의 육적인 것은 가르치면서 세상과 다를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이 겁니다. 예수를 아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말씀의 권위를 주어서 나가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지만 그걸 받고 믿는 자는 1%, 10%도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인구의 10%도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나라가 큰 나라가 믿어도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때 볼 때 한참 있을 때 뭐랍니까?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 받는 사람이다 이 말이요. 왜 받나 뵙겠습니까? 하나님을 몰랐다 이거요.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그냥 유아 할례처럼 8년 만에 할례 받은 것처럼 할례처럼 세례를 줬지 나는 하나님 모른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걸 막 찍고 막 수지가 날씨고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유럽 사람들이 예수를 먼저 있었던 영국이나 이런 미국 같은 데서 얼마나 저주받은 짓입니까 그게. 그런 마음만큼 나는 세상 사람이다 거지. 자기는 내가 그걸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8일 만에 할례 받았단 말은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의 것으로 키우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이름을 반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키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있잖아요, 자식이. 그래놓고 소문나 이 말이요. 그게 왜? 말씀을 모르는 여자고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종교인이니까 종교인을 낳은 겁니다. 왜? 예수를 모르자 이 말이요. 영적인 신앙생활, 예수를 아는 신앙생활. 저희 집에는 이제 올해부터 30살이 우리 막내 빼놓고는 닭이에요. 5명이 4명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옛날 속담이 뭐죠? 30살만 되면 자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래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 것으로 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소리가 그겁니다. 내가 항상 내 생일 돌아가면 하지 말라는 유화가요. 너희들이 그거 가지고 나한테 해줬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세상 것 나한테 해서 조금 해주고 해줬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그게 아비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아비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내가 믿는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고 있는 것을 알겠어요? 모르는 겁니다. 살아있는 부모가 원하는 것도 모르는데 보이는 부모가 뭐라는 것도 모르는데 영원한 시 살아서 우리를 인도하여 그 나라를 주신 그분의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읽어도 그냥 읽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왜? 그 말씀을 체험하고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예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마귀와 자가 영적 전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놈과 합세에 살면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럼 언제 하냐? 내 육신을 딱 이 땅에 마감하는 날,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된 날, 나는 그 앞에 가지 못한 날을 한다는 거죠. 그것을 바로 욥이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욥기서 19장 25절로 26절에 그러잖아요. 나의 구속자, 나의 구원자가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 땅에 서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당신이 메시아면 이 땅이 회복되고 언제니까 하고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때 합니다. 육체는 부패하여 버려지고 분명히 뭐 버려지잖아요. 육신이 죽고 난 후에
내가 하나님을 뵌다. 영원히 하나님을 뵌다 이거예요. 그 앞에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즉 주님께서 말할 때 한 문화 가지고 와서 당신의 것을 받았나이다 하는 자처럼 나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한다고 해서 천국을 줍니까? 나는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나를 위하여 주신 것을 내가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내가 주신 일은,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너는 구원을 받았지만 천국에 올 수 있는 자격은 없어. 그러면 왜 그럽니까? 너는 내가 건질 수 없고 그 소멸의 영에서 너를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밖에 없었는데, 내 보혈의 피밖에 없었는데, 그걸 믿고 너는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영혼에게 가르치지 않았어. 그건 내가 누누이 너희들에게 얘기했어.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들 하겠어. 너는 그 일 안 했어. 네 형제에게도 복음 전하지 않았어.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 왜? 바울이 그렇게 예수를 핍박한 사람이야. 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가진 율법 지식으로 어거지게 하고 난리를 친 사람이야. 그냥 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너들은 어디 있냐? 예수를 만나고 난 것들은 모든 것을 보였어. 그래도 이놈의 육신이 살아나니까 단연코만 난 날마다 죽으라고 고백하지 않니? 너는 뭘 죽였느니? 뭘 죽여서 내가 너를 위해서 뭐가 준비됐다고 생각하냐? 하고 물어본다 하면 이거 뭐냐? 그때 그가 영원한 그날을 간다고 정정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게 맡긴 일을 감당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어미들이 많은 것을 잃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자식이 하나 낳든 둘 낳든 셋 낳든 넷 낳든 그게 자기의 기업인데 기업을 소홀히 한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온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참으로 만들어서 영적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 모태를 세상 것으로 배웠다는 거죠. 제가 가끔 평강주와 온다는 얘기를 가끔 해요. 제 설교에 아마 거의 빠지지 않는 것이야. 거의 아마 비유를 많이 듣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평강공주의 남편이 바보온다는 진짜 바보 천재예요. 예, 고구려에서 모르는, 즉 왕까지도 알고 있었으니까. 왕도 알고 있어서 평강공주가 울면 야 너 바보온들한테 씹보내. 이게 어렸을 때부터 머릿속에 박힌 거예요. 그래 나이가 먹어서 관연한 시집 갈 생각이 됐는데 자기 남편에게 자기를 안 주더라 이 말이요. 자기 공주 임금이나 왕비는 그거를 달릴 때 바보 온다리라 더럽고 수줍어다니까 그 얘기로 항상 했는데 그게 어렸을 때부터 머릿속에 내 남편은 누구요? 바보 온다리요. 그가 모든 지혜를 갖고 그 남편을 세워서 부마를 만드는 과정 보세요. 그래서 자기를 다시 공주로 화환시킬 때 나라를 구하는 장군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아느냐 이 말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 그랬어요. 예수 모르면 나한테 손주 데리고 오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예수를 아냐 이 말이요. 너희가 나서 자식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알 수 있게 하냐 이 말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시집을 가서 자식을 낳으면 그게 너희 기업이라 이 말이요. 기업을 소홀히 해서 기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어리석은 집을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만나게 한 영혼,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피에 대해서 깨끗합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바울이 한 말 중에 참으로 부러운 얘기가 뭐냐. 나는 모든 사람에 비해 깨끗하다. 사도행전 20장에. 왜 깨끗합니까?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꺼리끼지 않았다 이 말이요. 왕이라고 천한 사람이라고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들의 외모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리낌이 없이 복음을. 그래서 그 증거로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왕 앞에서도 왕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겠냐. 말이 많으나 적으나 내가 이렇게 개혁된 것 이외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라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말 한마디면 모가지가 나가는데 아그리파 왕 한마디면 모가지가 나갈 건데 욕심이 나갈 건데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더라 이 말이에요. 예, 자기가 억울하게 맞아서 옥중에 있을 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간수가 칼로 가지고 잡았어. 우리 여기 있느니라. 어떻게 해야 구원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이 이르리라 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게 세워진 게 빌립보 교회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가 좀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 관자와 같이 부음이 되어 이제 갈 때가 됐다. 육신 내놓고. 근데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고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을 때 주님이 나에게 무슨 멸류관이 준비되다고 당당하게 고백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 하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킨다 이 말이요. 나는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본 적이 없다 이 말이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싸워본 적이 없다 이 말이요. 그냥 안이한 신앙생활을 했을 뿐이지. 아이 편하면 되지 뭐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뭐 참 그냥 교회는 그냥 그러니까 저런 얘기 하겠지 하고 있다 하면 당신에게는 없는서요. 생명이 없는 거라니까요. 그런데도 나는 생명이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 안 해. 그게 왜 그럴까요? 내가 그만큼 생명을 모르고 예수를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진실하게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응? 단추를 잘 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준다고 하면 그 말씀에 나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를 의지한다면 확실하게 맡기란 말이에요. 그는 나의 피난처이시오. 나의 참으로 피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정으로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하면 그 말씀의 믿음이 내게 확실하게 있다고 하면 그 힘을 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 앞에 참으로 영광스러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 그래 그 속에 예수가 있으면 항상 복음을 위해 삽니다. 누구를 만나든 간에 예수를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내가 해야 할 의무요. 부득불해야 할 일이요. 고린도서 9장에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이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나다. 그러니까 얘는 나서 키웠는데 잡먹고 키웠는데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커서 그렇게 내 가슴을 찢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은 이유요. 예수를 전하지 않은 이유란 말이에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예수를 알고 그 생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혼이 되게 되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역사하시고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해결해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 말씀을 얘기하시고 공동할 수 있는 믿음으로 아버지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시고 충만케 드리고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수많은 아버지의 신앙을 가지고 드리고갈 수 있는 여러분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드리고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으로 생명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충만케 드리고갈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생명이 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사모주시고 생명을 주신 아버지님을 할 수 있는 게 아버지의 생명에 믿음들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우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누리와 역사할 수 있는 아버지의 생명에 영원한 믿음이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누리와 수 있는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할 수 있는 아버지의 생명이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참으로 26년도 아버지 첫 주일 예배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새벽 예배들이 말씀을 잘 깨닫고 아버지 부족한 정도 잘 아버지 하나님이 깨달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쓰는 귀한 아버지여 첫 단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함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성도여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